모든 죄악의 끝판왕 이세벨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데요. 그를 내려 던지라는 예후의 명령대로 오늘 이세벨이 내려 던져져 죽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을 내려 던지려면 첫째로 화려하게 꾸민 포장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세벨을 손보실 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강한 예후를 사용하셔서 손을 보십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아들 요람도 죽이고 외손자 아하시야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 자기 차례인 것을 알았겠죠. 이세벨이 예후를 기다리며 한 일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통해 도도하게 내려다보며 드디어 성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후를 봅니다. 오히려 예후를 향해 먼저 말을 딱 겁니다. 인간 타락의 최종 증거는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이세벨이니 그러면 끝까지 하는 일이 거치장에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꾸밈과 포장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 본 모습을 감추는 화려한 포장이 되어서 남도 속이고 나도 속는 수단이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화려한 꾸밈 속에 갇힌 이세벨은 소식을 들었으나 자신에게 속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화려하게 꾸민 것들이 다 벗겨져 내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내 본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말씀 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있는 창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이세벨의 부하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라는 듯 누구냐 소리칩니다. 이 외침을 듣고 두어 네시가 예후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예후는 그를 내려 던지라 합니다. 그러자 네시들은 이세벨을 내려 던져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세벨은 방금 전에 조롱하며 저주했던 예후의 발에 자신의 시체가 밟히는 최후를 맞습니다. 자, 이세벨은요 바알교를 북이스라엘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세벨은 불신, 우상숭배, 살인, 강탈 등 온갖 악행의 주인공인 거예요. 죄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세벨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온갖 이세벨들이 가득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게 악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이 있는 이세벨을 너무 부러워하며 이세벨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편이 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부럽고 좋은 내 본성 편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런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물들인 죄악의 끝판왕 이세벨 시체를 밟은 예후가 궁궐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의 장사를 명해요. 왕명을 받고 부하가 이세벨 시체를 수습하러 나갔죠. 근데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가 남지 않은 일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으로 이세벨 편에 있는 신하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의 시체는 거름같이 밭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원 뜻은 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며 닮고 싶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실상은 똥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주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서 쫓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전부 다 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내 안에 이세벨들을 내려 던지는 순종을 할 때 주님이 그 이세벨들을 우리가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